자, 261페이지 속박과 해탈에 대한 관찰. 자, 속박과 해탈이 고찰이라고 이런 말은 제 16장, 계속 10개입니다. 예, 우리가 이 중론을 공부하는 거는 말씀드리지만은, 켄 웰버가 얘기했듯이, 궁극적 의식 상태는 바로 공성을 깨달은 의식이 궁극적 의식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궁극적 의식 상태라 하는 것은 상위 중에 최상위 수준의 의식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정신의 성숙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부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용수보살은 부처님 같이 우리 그 불교계에서는 팔종의 조사라고 이름을 칭할 정도로 부처님 같이 칭송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지은 이 중론 내용이 전부 공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의식 상태가 최상위의 상태로 이제 끌어올려준다는 걸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일에 이 얘기하면 운성이 자자하겠지만 이 공부를 하고도 욕심을 부리고 화를 낸다면 그렇죠? 그것들 억지로라도 참으세요. 이 중론을 공부했다는. 옛날에는요. 지금은 다 내가 화가 가라앉는 게 그 자극하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고 있으면 화를 내고 있구나고 알아차리고 있으면 화가 가라앉는 증상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부자 되는 방법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이런 자극하는 힘이 없으면은 약을 먹으니까 돈 들고, 너무 이제 도가 지나치면 병원에 가 수술 해야 되나 또 돈 들고, 주위 사람이 민폐 끼치고. 그러니까 이게 부자 되는 방법이지. 저는 질문 안 했는데요. 옛날에는 화를 내면 화를 잘 모르고 그냥 화를 냈을 때 네. 제 마음이 그냥 감독되고 이렇게 화를 냈는데 살다가 보니까 화를 내야 될 때가 그때 화를 내지 않으면은 나중에 일이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 때 의도적으로 화를 내거든요. 내면은 그 화내는 마음이 제 마음이 옛날처럼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의도적으로 화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제 진짜 화내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방편을 쓰니까 그런 후유증이 없는 거고, 모르고 화를 내면 반드시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화를 내는 방법으로서 이게 어떤 연결고리를 끊는 것인지, 보다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혹시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참는 걸 알고 참 그게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참고 싶지 않는 마음. 네, 참는 거는 말이죠. 나를 참을 수 있게끔 해주는 분이 선지식이에요. 그래서 왼수가 나를 인욕심을 길러주기 때문에 그 왼수가 나의 스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복을 지어주는 자. 왜? 참게 해주니까 복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참을게끔 해주는 사람이 왼수밖에 더 있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그분이 스승이고 나를 복지주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그것이 문제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역으로 저분이 나를 복지해주고 나를 참는 힘을 길러주는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참는 힘이 길러지면은 선근의 힘이 커집니다. 깊어지고. 그리고 어떤 일을 못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겨요. 묻는다. 중생이 생사윤회할 때 그 주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묻는 사람들은. 생사윤회할 때는 윤회 주체가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많은 지금도 논쟁거리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게 생사윤회하는 도중 중생은 죽으면 어디론가 가고 태어날 때 어디론가 오는 것이 분명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그전에도 얘기했는데 내가 생사윤회하고 죽으면은 영혼이 어떤 쪽으로 간다. 갔다가 태어날 때는 어디서는 또 와가지고 있다. 그니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이게 좀 찬성할 수 없어요. 왜 찬성할 수 없는가 하면은 여러분 혹시 영혼을 본 분이 계십니까? 영혼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영혼이 내가 죽어서 영혼이 저 세상을 가고 또 태어날 때는 또 그 영혼이 또 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예요. 영혼이 정말 있다면 영혼이 와가지고 나 자신하고 딱 이렇게 결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찬성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찬성할 수 없는가 하면은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지금 이 묻는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참 많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내가 남자로 살았으니까 다음 생에는 죽어도 그 영혼이 가서 남자로 태어난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서 살았기 때문에 죽었어도 역시 여자로 다시 태어나서 산다. 나는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동물이 안 되고 다시 태어나도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윤회를 인정하면서도 윤회 주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하나가 영혼 불멸하는 불사는 죽지 않은 놈이 이 세상에 와서 저 세상을 간다. 저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았던 그대로 다음 세상 그대로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거는 잘못된 견해라는 거죠. 불교계에서 봤을 때가. 그래서 영혼을 인정을 안 합니다. 정말에 인정 안 합니다. 자, 한번 봅시오. 이렇게 제 행위, 그의 모든 행위 오고 가는 것일 텐데 행은 업입니다. 그들은 어째서 중생이나 재행이다 공하여 오거나 가거나 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가. 자, 이때 공하는 말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공하고 무는 다르다. 예, 이거는 그냥 없다는 겁니다. 없다. 이 공은 비어있다. 그냥 비어있다 하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없다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고 비어있다 하는 것은 그 어떤 물건에 비어있다 이런 소리죠. 그죠? 어떤 물건에 비어있다. 찻잔에 비어있다. 방이 비어있다. 이런 것이지 방이 없다. 찻잔이 없다. 이런 소리는 다르다 얘기죠. 그래서 이게 찻잔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거는 찻잔이 비어있다 이런 말이고 이거는 찻잔이 없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면은 비어있다고 없다고 하면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공하면 아무것도 없는 걸로 인식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잘못된 이해고. 그래서 비어있다 하는 것은 어떤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이 내재한 것이 없다, 뭐가 없다 이죠.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비어있다 하는 말은 견해가 없다는 뜻입니다. 견해가 없다. 어떤 견해도 없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없다 하는 문은 뭔가 하면은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도 없다는 소리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뭐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한다니 답한다. 뭐냐면 한문법입니다. 모든 행위, 그들 행위가 왕래한다면 상주하여도 왕래할 수 없고, 무상하여도 왕래할 수 없다. 중생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다. 자, 왕래를 한다는 건 뭐 어때요? 가고 온다고 한다면은 항상 머물러도 왕래할 수 없고 무상하게 변하여도 왕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산석을토본 만일 형성작용들이 윤회한다면 그 형성작용들은 상주하는 것이 윤회한 것도 아니며 무상한 것들이 윤회한 것도 아니다. 중생이 있었어도 이것은 같은 절차를 받는다. 자, 이 무슨 말인지를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상주와 무상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상주와 무상이 그걸 가지고 이 영혼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상주하는 거 반대되는 거는 상주하는 거 없죠. 무상을. 자, 이 상주 입장과 무상 입장을 이제 가지고 하는데, 이게 윤회를 한다, 이게 왕래를 한다고 한다면은, 자, 무상의 입장에서 또 맞지 않고, 상주 입장에서 맞지 않고, 무상의 입장에서 안 맞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 모든 내가 형성작용들이 왕래를 한데 가고 오고 막 이런다면은 상주하는 데 있어서도 왕래락하는 게 있을 수 없고 무상하는 입장에서도 왕래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상주하는 것도 그렇고 무상하는 것도 유의하는 게 아니다. 청목선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이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재행이라고 형성작용이 육도 생사 가운데서 왕래한다고 하는 경우 상주하는 모습을 띠고 왕래하는 것이겠느냐. 여러분 이 왕래하는데 상주하는 모습을 띠고 왕래하는 것이냐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죽어서 죽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간다. 가는 영혼이 얘기한 상주하는 모습을 띠고 왕래하느냐 그 영혼이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면 무상한 모습을 띠고 왕래하는 것이냐 이 두 가지 모두 옳지 않다. 이리 부정을 하는 겁니다. 만일 상주하는 상태로 왕래를 한다면 태어났다 죽었다 하는 생사가 계속 이어지지 않아야 하리라. 그렇죠? 상주 항상 머무는 상태에서 왕래를 한다 그러면 태어났다 죽었다 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항상 상주하니까. 그렇죠? 야, 이건 쉬운 이야기네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주하는 상태를 확고하여 변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 그 모습에 자체의 성품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자성, 자체의 성품, 스스로의 성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뭐가 왕래락하는 것이 없다 이죠. 그래 윤회한 것이 아니며 윤회한 것도 아니며 하는 말했습니다. 그런 영혼이 있어가지고 그 영혼이 상주한다면은 왕래락하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이죠.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요즘 그 많이 이제 얘기하는 아니 윤회를 하려면 윤회 주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 있잖아요. 윤회 주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윤회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한다면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그 윤회 주체는 항상 상주하는 것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만약 상주하는 것이다 이러면 그거는 윤회할 필요가 없지 않아 항상 먹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 영혼이라고 하는 상주한다 하는 개념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윤회 주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파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논파예요. 자, 반대로 한번 또 봅시다. 반대로 만일 무상한 상태로 왕래한다고 해도 역시 생사가 계속 이어지며 왕래할 수 없다. 왜냐하면 무상한 것이라면 윤회 주체라고 결정되어 있는 것이 없으면 그 자손도 없기 때문이다. 자, 우리의 윤회를 얘기한다 했죠. 윤회는 자 왕래를 얘기해요. 가고 옴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윤회 주체가 있다. 예. 자, 윤회 주체를 이제 보통 이야기하면 영혼이라고도 하고 자아라고도 보통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놈이 항상 상주를 한다 이러면 항상 머무르기 때문에 왕래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상주하는 입장에서는 왕래라 하는 게 없어요. 그건 윤회라 하는 게 없다. 그러면 영혼이 무상하다. 네? 항상 하는 게 아니다. 그럼 항상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윤회 주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 윤회의 주체가 없다. 자, 윤회의 주체가 없는 것은 윤회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이것도 윤회를 안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윤회 주체를 운하면서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죽고 다음 세상에 영원히 가서 태어난다. 이런 걸 가지고 논의를 할 때 그 윤회 주체가 상주하는 것이냐 무상하는 것이냐 물어볼 필요가 있다. 상주한다 그러면은 윤회할 필요가 없는 거고 무상하다 그러면은 윤회할 주체가 없기 때문에 윤회를 하지 않는다. 그럼 윤회 성립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는 아니라면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면 제 3번에 우리 윤회를 증명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뭘로? 그렇죠. 연기입니다. 연기하는 거죠. 연기한다고 하는 거는 상주한다는 말도 아니고 무상한다는 말하고 다른 겁니다. 연기는 뭔가 관계성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자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이라고 지목할 수 있는 극미세 의식이 있다. 극미세 의식이 상주하지는 않는다. 왜 상주하지 않는데? 상주한다면은 정말 윤회가 없어야 되는데 이놈은 전찰나에 사라졌다가 똑같이 후찰나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후찰나가 다시 전찰로 사라지면서 또 후찰나 또 일어나는 거예요. 후찰나가 또 전찰로 사라지면 또 후찰 또 일어나. 이런 걸 상속이라고 합니다. 연속체. 부모가 자식의 재산을 물려주듯이 마음 자체가 상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변해가니까 상주가 아니다. 그렇죠. 그럼 변해가면서 과거 정보를 그대로 유지해갑니다. 내가 살았던 정보를 가지고 윤회를 하는 거죠. 이런 걸 뭔가 하면은 사라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무상이 하는 거죠. 사라져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연기 다른 이름을 공이라고 해요. 내장 실체가 없는 내장 실체가 없는데 왜 내장 실체가 없느냐? 상호 의존관계를 갖고 있다. 전찰나와 후찰나가 서로 의존관계에 있어요. 그는 의존관계를 등무관련이라고 그래요. 등 같을 등자에 사이가 없이 이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연속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승기신론에서도 이걸 갖다 심상속이라는 말을 씁니다. 마음 심자 쓰고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심상속. 예.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 탁 가슴이 와닿을 거. 그래서 초전형이 촛불하고 한반도인 촛불하고 새벽녘의 촛불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각기 다르죠. 왜? 초전형의 촛불하고 한밤 촛불은 달라요. 한밤 촛불이 또 새벽녘의 촛불 달라요. 그런데 다르지만은 같다고 할 수 없죠. 다르지만은 또 다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같다 해도 틀렸고 다르다고 해 틀렸다. 왜? 서로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각을 세상을 보는 시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유로 보느냐 무로 보느냐 하는 이걸 지향이 상주한다 하는 건 이슬 유로 보는 거고 무상하다 하는 없을 무로 보는 거죠. 있음과 없음으로 세상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전부 관계성으로 봅니다. 관계성. 그래 우리 사고를 바꾸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서 우리 사고 자체를 유연하게 가질 수가 있어요. 유연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 있음과 없음을 근거해서 도저히 용서해 주지 못할 사람이라도 연기적 시각에서 봤을 때 용서해 줄 수 있는 알아야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 이해가 되죠? 예. 야, 참, 쉽다. 자, 여기 한 가지 또 문제 삼을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 개념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성이라 하는 말에 여기 이 자자와 성자와 어디가 문제가 됩니까? 문제되는 글자 어떤 걸까요? 자자죠. 좀 아니에요.
스스로라 하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계는. 왜? 우리가 태어난 것도 부모 의지는 태어났고 태어나서도 땅이라든지 공간이라든 물이라든 흙이라든 다른 사람에 의존해서 다른 생명에 의존해서 살잖아요. 여러분들 즐겨 먹는 쇠고기 의지해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소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의존이잖아요. 그런데 스스로라 하는 거 없죠. 스스로가 있다 그러면은 부모 의지를 하지 않고 그냥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다 정로병사 하잖아요. 그래서 자성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벌써 이 글자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기 없을 무자가 붙는 거죠. 무자성. 그래서 이게 무자성을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은 자성이라는 게 없다는 걸 좀 공이다. 이 자성을 없다 해서 공이다. 뭐가? 자성이 비어있다. 예? 자성이 비어있다. 이게 공이에요. 쉽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 정리가 딱 돼야 돼.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 게 쉽습니다. 자, 또 중생이 생사왕래한다고 하는 경우도 역시 이와 같은 오류를 수반한다. 다시 설명해보자. 만일 중생이 왕래한다면 5, 12, 18개 중에서 5가지로 추구해 보아도 그런 계안은 모두 존재하지 않는데 누가 왕래하는 자이겠느냐. 그래서 이 왕래하는 자가 없죠. 263페이지. 만일 계하가 윤회한다면 5, 12처, 18개들에서 5가지 조사해 봐도 그 계하는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누가 윤회하겠느냐. 이 말은 뭔가 하면은 12처, 18개는 줄이면 5온이에요. 그래서 5온을 얘기해요. 5온을 이제 한번 분석해 보죠. 5온 하나만 분석하면 다 됩니다. 이거는 이제 5가지 집합체입니다. 온이라 하는 건 싸울 온이기 때문에 5가지 집합되어 있다. 이 5가지가 뭐냐면은 색, 수, 상, 행, 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걸 또 둘로 나누면 어디되느냐? 수상행시는 정신이죠. 색은 몸입니다. 몸과 정신, 정신은 마음이잖아요. 몸과 마음, 이 몸과 마음이 바로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것이죠. 예야들. 그리고 또 전 우주이기도 합니다. 왜? 요건 다 몸만 지칭하는 게 아니고 모든 물질은 다 세계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온 얘기하면 전 우주를 얘기한다. 딱 줄이면 자기 몸,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럼 요거는 집합제라 하는 말에 딱 집합되어 있다 하는 것들 언제든 해체 가능하다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쟁노병사, 우리 인간은 쟁노병사 해체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무슨 개체 자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개아라고 써요. 개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개아가 있느냐는 거죠. 여기 하나 더 있네요. 개아. 개체 자아라가 있느냐는 거 없다. 집합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5가지로 조사해봐도 그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누가 윤회하겠느냐 이거예요. 윤회 주체는 없다 이거죠. 이 자아 문제가 아주 대단한 문제예요. 제가 옛날 한 이야기를 한번 리바이벌을 해서 얘기를 하면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찾아와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자기가 학교 반장인데 반장을 뽑혔는데 저는 애들하고 너무 쉽지 않습니다. 수능차가 너무 나기 때문에 신발 하나 좋은 거 신고 뭐 다들 그 신발을 따라 신고 이런 소갈머리 없는 놈입니다. 나보고 딱 그래 소갈머리가 없다고 해요. 네, 중학교 2학년이니까. 근데 아버지는 자꾸 애들하고 네가 반장이니까 소임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애들하고 어울려야 된다 이러는데 저 어울리고 싶지 않은데 어찌 했으면 좋겠으면 저한테 상담하러 왔어요. 중학교 2학년. 그래서 제가 3가지 사람 유형을 제시를 했습니다. 20여 년 전이에요. 송강사 제가 강주 소임을 맡고 있을 때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죠.
첫 번째 부류는 선악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 부류는 선악을 너무 구분 잘해가지고 악을 멀리고 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 부류는 선악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 속에 살면서도 물이 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너 세 부류 중에 어떤 부류의 사람이 좋으냐? 저는 셋째 부류의 사람이 좋겠습니다. 이 사람. 애는 금방 잘 판단하죠. 제가 조건을 그렸어요. 그러면 내가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 애들은 잘 울릴 수가 있다. 그러면 물이 들지 않는다. 딱 이렇게 하니까 바로 질문. 제가 있어야만이 아이에게는 물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방어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왜 제가 없다고, 내가 없다고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럼 어찌 대답해야 됩니까? 왜? 애 늙은이죠. 그러니까 그 중학생이든 초등학생이 얄보면 안 됩니다. 이 모습만 어린아이지 생각할 건 다 하거든요. 그렇게 봐야 돼요. 아이고 나도 빨리 30년 전이나 40년 전에 들어가 얼마나 좋겠다. 네. 아마 그때는 시건이 없는 놈이었을 거고 지금은 시건이 들었어 좋고 그때는 젊어서 좋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야 이놈아 내가 없는데 물돈 놈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잖아요. 나락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물이 들겠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나락하는 게 사실은 없어야만이 이 관계성이 잘 이루어집니다. 아이들하고 잘 놀고 그렇다고 해서 물도 듣지 않고 이게 정상이에요. 자락하는 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아이 맨처럼 내가 방어를 해야 될 대상이 있고 내가 물들지 않게 해서 내가 철저히 방어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건 대립하면서 싸우면서 어울린다는 소리도 됩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존재하지 않는다. 왜? 관계성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옳고 그름을 인식하는 것은 자아가 아니고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은 연기입니다. 관계성이 연기예요. 자, 이것도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도 옛날에 한 얘기는 한번 되풀이 하자면 어느 스님이 전화해서 스님 강의를 테이프를 들어보니까 좀 궁금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연기가 뭡니까? 스님이 나한테 전화를 하고 내가 스님 전화 받는 거. 그걸 연기다. 두 번째 질문이다. 그럼 스님은 연기를 마음이라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연기가 어떻게 해서 마음입니까? 스님이 나를 알고 내가 스님을 알고 있지 않느냐. 서로 알매에 의해서 전화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관계성인데. 그래서 이 관계성은 서로 알매에 의해서 관계가 형성되고 그 아는 것이 바로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이 연기가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가 여기에 딱 맞는 얘기. 자아가 없는데 어떻게 윤회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아가 없어야만 윤회가 가능한데 그걸 대처하는 게 바로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은 자아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마음이 윤회합니다. 마음이 윤회 주체예요. 그렇지 마음은 비어 있습니다. 자아가 없어요. 자, 그러면 청국스님 말씀을 들어보죠. 생사라는 말이나 오음이라는 말이나 12입이라는 말이나 18개라는 말은 모두 같은 것에 대한 말이다. 제 말이 맞죠? 온 하나만 들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중생이 이런 온 18개 12입 가운데에서 왕래하며 윤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중생이라는 것은 관년 서연품에서 5가지를 추구해 봐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럼 누가 이런 5원 18개 12입 중에 존재해 왕래하는 것이겠는가? 이건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죠. 이건 뭐라 합니까? 보다성. 네, 이건
효자손이네요. 효자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효자손은 땔감일까요? 땔감이 아닐까요? 불의 연료입니까? 연료가 아닙니까? 연료가 아니죠. 아니 그렇지만 이렇게 불을 태우면 태워지니까 연료 아닙니까? 네. 그렇죠. 불이 같이 있어서 탈 때 그때 연료를 하듯이 요거는 연료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는 그 불이라 하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이 똑같은 사항이에요. 얘기하자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외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 안에 불이라 하는 원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이라 하는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불을 태우면 태워진다. 이렇게 생각. 그럼 원인이 뭐면 자아라 같은 뭐가 있다 이게야. 있기 때문에 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불교적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게. 모든 건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상호 우정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인정 유관 원인 가운데에 결과가 있다 하는 말은 틀렸다 이죠. 말하자면 여기 결과 가운데에 인중이라 하는 원인 가운데 결과가 있다 이거죠. 여기 불 가운데에 요 안에 불이 있기 때문에 남주 타는 결과가 생긴다 이런 소리거든. 근데 있을 수가 없다. 불이 붙었을 때 이것이 연료이지 불이 붙기 전에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여기서 관소 연소 품에서 얘기하는 게 소자 맞습니까? 가짜면 탈가짜군요. 예. 예. 간가 가연품이네요. 아, 참 무식이 달로 나가죠. 잘 봐주세요. 자, 그거 마찬가지로 불이라 하는 것이 바깥에서 온 것도 아니고 본래 내재한 것도 아니다 이거는 그러기 딱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다, 온 게 어디서 갔다 이런 말은 틀렸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불이 붙었을 때 이게 연료라고 얘기하듯이 불이 붙기 전에는 이거는 그냥 효자손이에요. 그래서 뭐 안에 뭐가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렸다. 뭐가 있어 왔다 갔다 하는 말도 틀렸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질문 자체가 성립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근데 누가 이런 5월 18개 이입 중에 존재의 왕래할 것이겠느냐. 다시 설명해보자. 한문본 만일 몸에서 몸으로 왕래한다면 몸이 없는 꼴이 된다. 그렇게 몸이 없다면 왕래도 없다. 자, 몸에서 몸으로 왕래한다. 그럼 몸이 없는 꼴이 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몸에서 몸으로 영혼이라 하는 것이 몸에서 시작해서 몸으로 왕래한다면은 이런 말이거든요. 몸이 없다면 왕래할 수가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한번 산스크리트로 봅시다. 하나의 집착으로부터 다른 집착을 윤회하는 자는 신체가 없는 자가 된다. 네. 신체가 없고 또 집착이 없는 자는 어떤 자이겠나? 또 그것이 어떻게 윤회하겠느냐? 자, 집착으로부터 다른 집착을 윤회하는 자니까 신체가 없는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신체가 없는 것은 집착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윤회하겠느냐? 그러면 청목선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죠. 만일 중생이 육도를 윤회한다면 몸을 갖고 왕래하겠느냐? 아니면 몸 없이 왕래하겠느냐? 그 양자 모두 옳지 못하다. 왜 그러나 만일 몸을 가지고 왕래한다면 하나의 몸에서 다른 하나의 몸으로 건너오게 되는 것이니 그런 경우는 왕래하는 자는 몸이 없을 것이다. 자, 몸에서 다른 몸으로 건너오게 된다 그랬어요. 만일 몸을 가지고 왕래한다면 하나의 몸에서 다른 하나의 몸으로 건너오게 된다. 이 말은 뭡니까? 여기 자아락하는 영혼이락하는 건 죽지 않는 몸이야. 애락한 몸에 있다가 다른 몸으로 또 건너가게 된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와가지고 이놈이 다시 다른 몸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소리입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렇게 이제 왕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왕래한 자는 어때요? 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는가 하면 자꾸 옮겨가니까. 지 몸은 없는 거야. 자기 몸은 없고 자꾸 몸에 다른 몸으로 옮겨가니까 자기 몸이 어디 있어요? 그냥 몸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 아니 몸이 없는 자가 신체도 없고 집착하는 자고 또 어떤 자에게는 없다 이것도. 그럼 이게 어떻게 윤회하겠다고 하느냐. 예. 이 몸을 갖고 하는 거죠. 또 만일 이미 몸이 있었다면 또다시 이 몸에서 저 몸을 이동하지 못하리라. 자, 지 몸을 갖고 있다면은 왜 또 다른 몸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죠. 말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자기 몸으로도 다른 사람의 몸을 이동 못하는데 자기 몸이 있다면 만일 먼저 몸이 없었다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태어나고 죽으면서 막내하겠느냐.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이 어디 있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의 영혼이 있다. 그 자아가 있다. 이 자아가 지금 현재 이 몸에 있다가 죽어서 또 다른 몸으로 들어간다는 게 계속 이렇게 옮겨간다면은 자기 몸이 없는 거고 자기 몸이 있다 그러면 이 몸은 죽지 말아야 된다. 몸이 죽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몸으로 바꿀 수가 없다. 그럼 이게 윤회가 안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 영혼이 이 몸에서 저 몸을 옮겨가는 건 윤회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에 이걸 벌써 논탈을 했습니다. 왜? 콘돔이 상주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자꾸 몸으로 옮겨갈 리가 어디 있겠느냐 얘기야.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사람들이 한다는 거지. 그런데 아직까지 이 윤회 주체가 없는데 어떻게 윤회하느냐 이런 문제를 갖고 슬렁슬렁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큰 이슈가 되는지를 아세요? 왜 이것이 곽강받는지 알아요? 잘 모르시죠?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죽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죽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죽더라도 다시 태어난다 하는 그 메리트는 굉장한 거야.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극복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이 몸뚱아리는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고 저 세상에 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 그거마저 없다 이러니까 완전 뒤집어져 가지고 윤회 주체가 없이 또 윤회하느냐 하고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문제는 왜 중요하냐 하면은 유럽에는 그 프로이드가 100년 전에 뭘 발견했습니까? 무의식을 발견했단 말입니다. 그럼 불교는 무의식에 해당하는 아리아식을 언제 정립을 했느냐? 벌써 2세기, 3세기 무렵 다 정립돼버려요. 이제 겨우 100년 전에 무의식을 프로이드가 발견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무의식은 윤회하는 무의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 세기에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얘기하자. 그런데 이제 유럽 사람들이 이제 뭘 생각하는가 하면 이제는 천국 가고 이러는 거는 이제 식상했다. 왜? 의식이 발달하니까 인지 기능이 이제 발달하고 보니까 천국 간다는 게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 같고 이게 신석기 9세기 시대 때 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좋아하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 근데 불교 좋아하는 건 뭐냐면 그냥 이 세상에 죽고 다음에 태어난다 하는 굉장히 매력이 있는 거죠. 그 얘기가. 그러면 윤회 주체에 대해서 활발히 논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제가 보기 그런 거예요. 그 노르웨이에서 지금 간호사 하고 있는 보살님이 계시는데 1년에 한참 휴가 뗐고 자비성사 와서 수행하고 가거든요. 딱 뭐라고 얘기하느냐. 노르웨이는 옛날에는 진짜 척박한 땅에서 몸산 나라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너무 잘 사는데 할 일이 없어서 자살을 한대요. 근데 희한하게도 근데 불교를 믿는 사람들 아닐 것 같은데 불상에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한대. 잘 사가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뭐해? 국민들 아무리 봐도 한 5% 정도밖에 안 된대. 얘기하자면. 교회는 많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성향이 벌써 이 유럽 사람들 성향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윤회 주체 문제는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시각을 바꿔야 돼. 있다 없다 상조한다 무상하다 이런 시각을 벗어나고 관계성의 시각에서도 공의 시각에서 이 주체 문제를 논하는 것이 맞다 하는 걸 여기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 청목스님 말씀. 만일 중생이 육도를 왕래한다면 몸을 갖고 왕래하겠느냐 아니면 몸이 없이 왕래하겠느냐 그 양자 모두 옳지 못하다. 왜 그런가? 만일 몸을 가지고 왕래한다면 하나의 몸에서 다른 하나의 몸으로 건너오게 되는 것이니 그런 경우 왕래하는 자는 몸 없을 것이다. 몸이 없다. 왕래하는 자는. 또 만일 이미 몸이 있었다면 또다시 이 몸이 저 몸을 이동하지 못하리라. 만일 먼저 몸이 없었다면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태어나고 죽음에서 육도를 왕래하겠느냐. 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딱 끝냈어요. 근데 묻는 사람이 집요합니다. 경전에서 열반은 모든 괴로움을 소멸한다. 고설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멸은 제 모든 형성력의 소멸이냐 혹은 중생이 소멸한다는 것이냐. 두 가지 모두 옳지 못하다. 그러니 왜 이 말을 하는가, 이 외도가 주장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빨리 이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소멸해서 소멸하지 않는 뭐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소멸을 속에서 소멸하지 않는 뭐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용수보살은 다 부정해. 두 가지 다 옳지 못하다. 왜 그런가? 제 행위, 모든 형성이 만일 소멸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 중생이 만일 소멸하는 것이라면 이것도 역시 옳지 못하다. 옳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럼 산스크리트도 형성자격도는 경우에 있어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도 성립하지 않는다. 중생이 있어도 어떤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도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 열반이 소멸한다 하는 게 알고 보니까 소멸이 없어진 그 자리가 뭡니까? 열반이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열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 여기서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괴로움이 소멸하고 모든 형성이 소멸한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형성이 소멸하는 것이냐 중생이 소멸하는 것이냐. 열반이 딱 이르게 되면은 형성이 다 소멸이 없고 그 열반의 자는 중생도 없고 소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두 가지 다 옳지 않다 이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열반이라는 것은 형성자격도의 경우에 있어도 성립이 안 되고 중생이 있어도 열반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든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요거는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되겠어요. 열반하고 생각하고 똑같다고 봐야 되니까 아니면 그 차원이 다른 겁니까? 예. 열반하고 극락하고 만일을 얘기한다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예. 자, 극락은 이제 극락 그 자체는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얘기하자면 아미타 부처님이 있고요. 열반이라고 하는 건 모든 번뇌가 사라진 상태를 얘기하죠. 그래서 대승의 열반은 무주처 열반이고 일체법 열반을 얘기를 합니다. 모든 존재 그 자체가 열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중생도 열반이고 부처도 열반이고 이 사바세계도 열반이고 극락세계도 열반. 그래서 열반과 극락은 같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은 중생의 입장에 봤을 때는 생사와 열반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얘기하자면 생사 열반이 다르듯이 극락세계와 열반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극락이 태어나도 자기가 수행해서 열반을 성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극락세계 자체가 열반이라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생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아직까지 부처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극락세계에 가면은 부처가 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열리고 반드시 부처가
부처가 됐다 하는 건 열반을 성취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인법으로 나눠서 얘기하는 거예요. 법의 입장에서는 극락도 법이고 열반도 법이기 때문에 같다 이렇게 보고,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르다. 사람은 부처라는 분은 벌써 열반을 성취했지만 중생은 열반을 성취 못했다. 그래서 다르다고 나왔어요. 열반과 극락은 다르다. 극락의 중생이 태어나야 열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그런데 만약에 아라한이 일반에 들었다고 했을 때 그 일반에 만약에 들어서 극락과 비슷하다고 이제 볼 때 그 극락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이해를 안 하면 그건 열반은 생밀이 없잖아요. 그런 생밀 엄자를 머물러 버리면은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 게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변역 생사가 있어요. 아라하는 번역 생사가 미시한 번뇌의 생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도 윤회하는 건 없어요. 얘기하면 열반이 머물렀다가는 서로 생사가 번역 생사가 있다 하더라도 늘 열반이 머물러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고 이러는 건 없어요. 그래서 누가 뭐, 예? 누구? 극락가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극락에 가면 자기 똑똑하게 부처가 될 수 있고 극락세는 좋다 이런 소리를 듣고 진짜 있을까 의심하면서 나무아미 탑을 부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극락 가요. 그래서 극락 가기 쉽다 이게 가는데 가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극락에도 변방이 있고 주황이 있어요. 그래서 변방이 태어난다 그래요. 경계에서 변방이 태어나서 주황으로 가는데 시간이 꽤 걸린다 그래요. 그럼 이생에서 아주 좋은데 극락에 가려면 아미타불을 불러야 돼요. 부르는데요. 네. 가서도 아미타를 연구해갖고 이게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나눠지는데 뭘 근거로 해서 나눠지느냐가 있어요.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는 선정력이를 연부를 하면 선정력이 생기는데 하품을 태어날 수 있고 중품으로 태어날 수 있고 상품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태어난 연꽃에서 발생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선정력에 의해서 거기 순서가 갈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세계는 여자는 없어요. 예. 그래서 여자가 없다 하는 것은 또 이 양성 불평등이라고 막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왜 여자가 없느냐 하면은 윤회의 통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여자는 윤회의 통로를 갖고 있어요. 자궁이라는 윤회의 통로를 갖고 있는데 극락에는 자궁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어머니 태를 빌려 태어나는 게 아니고 용꽃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여자를 폄하하는 말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스님 애기 태몽인가? 태몽을 타는데 연꽃에 이렇게 태어나는 태몽에 이제 연꽃에서 뭐 개받고 난 뒤에 그런 꿈을 꾸는가? 예, 태몽을 꾸는데 연꽃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 아주 상스러운 겁니다. 왜 그러면 그것이 태몽이라면 연꽃은 더러운 곳에서 피는 거거든요. 더러운 곳에서 피는데 연꽃 자체는 청정하고 깨끗하다고. 그래서 연꽃에서 핀다 이러는 건 벌써 지혜를 상징하는 지혜가 있다 이러는 거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속박이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태어나는 자가 정말 그런 자라면은 성인이 태어나는 꿈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 자는 반드시 태어나서 출가를 하거나 출가하지 않더라도 불법의 인연을 만나서 반드시 깨닫는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쩌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다 됐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문 닫아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문제를 하고자 하다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욕심이 들잖아요. 네. 그런데 오은의 집사처럼 이렇게 몸과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으면 자기의
그런데 이제 대선 기신론에서 뭐라면 심상은 소멸하지만 심체는 소멸하지 않는다. 몸과 마음은 다 심상에 속한다. 심상. 마음 심자에 뭐야? 근데 이거는 상이 그대로 소멸이 없지. 그렇지만은 심체는 소멸하지 않는다. 왜? 공은 소멸하는 게 아닙니다. 생기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닙니다. 얘기하죠. 그래서 오온이 소멸한다고 해가지고 오온은 중생이 된 중생은 소멸하는지는 모르지만 심체라 하는 지혜의 본체는 소멸하는 게 아닙니다. 얘기하죠. 그냥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깨닫게 되면은 동각이 늘 작용을 합니다. 얘기하죠. 그래서 자기 내면에 있는 번뇌도 없애고 다른 중생의 번뇌도 없애주는 힘으로 작용해. 그건 너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심체라 하는 놈이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우리 손주가 왔는데 저는 항상 윤회로 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럼 그건 아니네요. 아니고 연기법인가요? 윤회? 윤회로 온 거를. 그렇군요. 사람 다 윤회하는 거죠. 깨달은 자도 윤회를 하는데 깨달은 자의 윤회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윤회 속에 뛰어드는 거고 깨달은 자 본 자체는 윤회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깨달은 자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번뇌를 조금 남겨뒀다가 하고 번뇌를 타고 이 세상과 중생을 구제합니다. 대신에 가고 오미 자유롭기 때문에 그는 자에게 윤회가 없다는 거죠. 윤회라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가고 오미 자유롭지 못한 자에게 그걸 윤회라 그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아이가 태어났다면 그 아이가 성인이라면은 원래 윤회가 없지만은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윤회 속에 뛰던 자라고 봐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 윤회하는 거죠. 지금 윤회하고 지금 연기하고 헷갈려가지고 지금요. 아니 그러니까 연기를 미혹하면 윤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연기에 깨어 있으면 열반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연기법을 윤회가 있고 열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연기의 네 가지 뜻 중에서 두 가지가 하나는 윤회고 하나는 열반이에요. 그래서 윤회하는 것도 연기고, 예. 그래 미혹한 자가 윤회하는 것도 연기고. 깨달은 자가 깨달음을 활동하는 것도 연기고 연기는 미혹한다든지 또 깨달았다든지 하는 거 아무 관계없이 상주하는 것이 연기법입니다. 그래서 연기법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부처님께서 연기법경에서 하는 이야기가 연기는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법에게는 항상 상주한다. 법계 다른 연기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상주한다면 미혹한 사람에게도 연기하는 거고 깨달은 자도 연기하는 거죠. 단지 그걸 모르면은 윤회의 모습을 띠는 거고 그것이 깨달았다면 열반의 모습을 띠는 거고 그러는 것이죠. 아니 근데 윤회가 연기고 연기가 윤회예요. 얘기하지만 연기에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다만 미혹하냐 깨달으냐에 따라서 윤회를 얘기하고 열반을 얘기할 뿐이지 윤회도 연기고 열반도 연기예요. 네. 자 그러면 기경계 희양계를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과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부에 항상 기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인격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보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남겠습니다.